그는 한 번도 멈추지 않았다. 환호하는 환영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죽음의 문턱에서도 그의 발걸음은 언제나 다시 히말라야를 향하고 있었다. 1912년 두 번째 히말라야를 넘는 도중, 썬다는 돌연 몸의 균형을 잃고 비탈길을 굴렀다. 눈을 떠보니 커다란 동굴에 100발의 노인이 기도하고 있었다. 아니, 이 깊은 산중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너무 놀랬다. 대화에 앞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먼저 드리자 했다. 자기도 이슬람교도였는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례받고 75년간 세계 각지로 전도여행 마친 후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동굴에서 오로지 기도하는 은사를 입었다 했다. 썬다는 그와 교제를 통한 큰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는 그리스도인 마하리시였다. 그는 내 이름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후 3번이나 동굴을 찾아가서 교제할 수 있었다. 썬다는 그를 만나 영적으로 큰 감동을 얻었다. 하루 동안 성자와 머무면서 기쁨과 평화를 얻었다. 돌아오는 길에 히말라야의 큰 눈폭풍을 만났다. 얼어 죽어가는 한 사람을 발견하고 동행자에게 함께 구조하자고 했다. 그는 다 죽을 수도 있다 하고 동행자는 혼자 떠났다. 썬다는 그를 구조하여 업고 걸었다. 서로의 온기로 그 둘은 살았다. 조금 가다 이미 죽은 동사체가 발견되었는데 그는 먼저 떠난 동행자였다. 썬다의 선택으로 한 사람을 살렸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1914년에는 티베트에서 또다시 체포되어 옷을 모두 벗기고 착고를 채워 거머리떼와 오물이 가득한 곳에 수감되었다. 거머리떼는 전신으로 기어올랐다. 처음 두서너 시간은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으나 그는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였다. 순간 고통은 멈추고 감옥은 천성같이 변했다.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자 죄수들이 몰려들었고 그는 전도하기 시작했다. 다음날 경찰이 그를 석방해 주었는데 거머리에게 피를 빨린 온몸이 평생 흉터로 남았다. 당시 미국인 사무엘 스토크스 인도 선교사는 해고했다. 나는 길에서 탁발 전도자 한 사람을 만났다. 맨발에 홍포를 입고 터번을 쓴 소년 썬다싱이었다. 그의 전도 열정과 성실, 그리고 메시지는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 아직 소년의 몸인데도 온갖 박해, 기아와 추위, 옥에 갇히게 되는 경우에도 그 의연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고 회상했다. 썬다는 초청을 받아 세계 전도 여행을 시작했다. 남지나해를 거쳐 먼저 일본에 도착했다. 이곳에서도 맨발에 홍포를 입고 터번을 쓰고 예수님을 전도했다. 도쿄의 후지미 교회는 썬다가 강단에 섰을 때 마치 예수님이 선 것 같다고 성령에 쌓인 분위기를 전했고, 고베의 교회에서는 청년 교인들이 맨발에 썬다를 따라 그 겨울 동안 양말 안 신기 운동과 교회 부흥 특별전도 활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1920년 2월에 영국의 초청을 받고 장도에 올랐다. 빅토리아 여왕 시절 선교에 불타던 영국 교회가 이제는 지는 해처럼 식어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호소했다. 옥스퍼드, 캠브리지 대학에서도 그는 기도운동을 역설하여 큰 감동을 불러일으켰다. 마지막 날 버킹엄 웨스트민스터 교회에서는 썬다의 메시지를 듣고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300여 곳의 초청에 다 응하지 못했지만 사도 썬다의 단순 소박한 메시지는 영국 교회를 뒤흔들었다. 3월 스위스 로잔네에서 행한 설교에서 서구 문명을 동물주의라고, 혹평하고 병든 서구의 문명을 나무라면서 예수를 담자는 설교를 담대히 선포하였다. 기도 없는 유럽 교회는 죽은 교회여, 개개인이 그리스도와 생명의 기도를 나누지 못하면 영적으로 죽는다고 경고했다. 마침내 5월에 미국으로 건너가 물질로 병들어가는 미국인의 정신문화와 교회의 앞날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설교로 미국을 감동시켰다. 1920년 6월 미국 조지아 실버베이의 집회를 기자들은 이렇게 보도했다. 홍포를 입고 팔에는 거머리에 물린 자국이 있고 얼굴에는 신의 모습이 드러난 채, 설교의 핵심은 천국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그 안에 있지 못하는 위험성을 지적했다. 미국의 소위 기독교인들 중 상당수는 선행으로 가득 차 있지만 마치 사냥꾼과 같다고 말했다. 거의 구원받을 뻔했지만 결국 놓쳐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뉴욕 이브닝 뉴스 신문에서 썬다싱은 이 인도에서 온 키 크고 홍포를 입고 터번을 쓴 젊은이가 기독교, 국가에 기독교를 말하기 위해 왔다.
마치 예수의 그림처럼 보인다고 묘사했다. 샌프란시스코 등 여러 미국 도시에서 영혼의 병들물 경고하는 설교를 전했다. 인도에 돌아오자 간디의 초청을 받았다. 간디의 비폭력 이론을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연계하면서 간디가 눈물을 삼키는 것을 보았다. 헤어지며 그는 기도를 부탁했다. 그는 주님께서 간디의 영혼을 구해주시고 그의 앞날을 붙들어 주시어서 그가 어둠뿐인 인도 대륙의 빛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썬다는 15년 만에 고향집을 방문했다. 불충을 회개하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썬다의 옷자락을 붙들며 누군가 울고 있었다. 아버지였다. 나도 예수를 영접하면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느냐고 말하며 독약을 넣은 주먹밥으로 아들을 죽이려 했던 그 아버지가 회개하는 모습에 그날 온 집안이 주께로 돌아왔다. 1929년 그는 다시 10번째 티베트 전도를 향해 떠났고 그는 떠나기 전에 리들 목사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면 저는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만약 저에 관한 소식이 없으면 수바투에 제 숙소로 오시어서 방을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그날 이후 썬다는 영영 소식이 없었다. 티베트 정부의 협조하에 탐문하여 보았으나 그의 행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순교를 했거나 승천을 했거나 그의 마지막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사도 썬다싱은 위대한 조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말씀을 들은 만큼 정확히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겠느냐? 그는 평생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